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48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9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감사함이 되고, 또 그 감사함이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구원 되시고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 되신 예수를 정말 생각하면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렇게 정말로 100% 확신과 그런 자발적인 마음, 기꺼이 와서 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100% 확신 가운데 기꺼이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 겸손한 모습과 어떻게 베드로 자신을 초대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여기서는 단순한 이 겉모양, 생긴 모습뿐만 아니라 어쩌면 출신 성분이나 자격,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그런 모든 조건이겠죠. 그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 중, 즉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즉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고넬료와 나눕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그 확신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거리감을 주는 것은 그들의 식습관과도 무엇을 먹는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언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함으로 이는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그때 그 방언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을 경험케 함으로써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이것이 마치 공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게 마치 이렇게 어떤 순서, 법칙화 같은 것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다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는 오늘이 성경에 임한 순서가 좀 다릅니다. 분명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함이 임했을 것이고 회개를 꼭 뉘우치고 울고 미안해하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장면은 회개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회개를 돌이킴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따르던 신조와 신념을 버리고 예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틀림없이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 안에 그런 어떤 돌이킴의 그 방향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즉 세례가 죄사함이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저 죄사함과 성령이 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포기라긴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지 그 생각과 경험과 다르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라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한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은 모두 회심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도 변한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변해갔습니다. 만약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성령이 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대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내 전통이야. 내가 이렇게 해왔어. 이게 내 경험이야. 이게 내 룰이야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어떤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경력에 이렇게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딱딱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새롭게 막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우리가 저항하던 그 모든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 세례, 성령 이렇게 임하는 것이야.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는 그런 고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집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고집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는 지난 주일에 이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돌밭이라고 말하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돌밭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딱딱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그 새로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고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고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이고 이렇게 돼야만 해야 한다는 그 고집, 아집. 그것이 어쩌면 그런 돌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아마 돌밭이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돌밭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돌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그 밭을 갈아엎고 그 새로운 씨앗을,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돌밭이 될 경우가 많죠. 정말 우리의 것에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배우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누구에게나 배워라. 동행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는 꼭 한 명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과거의 내 경험이나 지식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정말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놀랍게 우리의 그런 지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런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라면서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오늘 지금 여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